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의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당시의 장로들 몇몇 사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및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주어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12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범죄한 나라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서 한번 보시면은 포로로 끌려와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백성의 지도자 몇 명, 장로 몇 명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온 이유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온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내가 듣지 않겠다. 내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 나온 장로들이 이 바벨론의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3절 가서 한번 보세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용납할 수 있겠느냐?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절에서도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또 가서 7절에서도 보면은 중간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에게 대적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표현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게 뭐냐? 자기 마음에 우상을 둔다.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서 선지자에게 나와서 도움을 청하든 무엇을 묻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요구하고 한다 한들 하나님은 내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죄악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품을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하는 길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은 우리가 품고 살 것이 아니라 죄악을 품게 되는 순간부터 죄를 끊임없이 버리고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면 그 죄악을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그 죄악을 계속 품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은 해롭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 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묵시가 없는 기도, 그것은 가증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생존자들에게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바벨론에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백성이 듣지 않죠. 에스겔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먼저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강가에서 백성들과 함께 포로민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찾아온 백성의 지도자인 이 장로들도 여전히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우상을 가득하게 섬기고 또 바벨론 우상 숭배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여전히 자기 앞에 두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5절 뒤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한다. 내가 그들을 잡을 것이다. 그들의 죄악, 그들이 우상을 품고 있고 죄악의 걸림돌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내가 그들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긴 일을 통해 여호와를 배반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앞부분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입니까? 돌이킬 기회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제라도 너희의 마음을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고 얼굴을 돌이켜서 모든 가증한 것에서 떠난다면 살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될 거냐라고 말씀하실 때 8절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 표징, 속담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에서 그들을 다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1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미혹으로부터 보호하실 목적을 말씀하시고요. 미혹과 범죄에서 떠나게 해서 그들에게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찾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거짓된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보호할 것이고 미혹으로부터 범죄로부터 떠나게 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3절 내용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나라든지 내게 범죄한다면 내가 이렇게 다 심판을 할 것인데 아무리 거기에 의인이 몇 명 있는다 하더라도 그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들로 표현되는 인물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경우, 다니엘의 경우, 욥의 경우 이 대표적인 의인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의로움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 건질 뿐이다.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도 대신해줄 수 없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시죠. 가령 13절입니다. 13절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공의라고 하는 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13절에서는 어떠한 걸 말하냐면 기근을 말씀을 하셨어요. 기근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고 15절 가서 보면 사나운 짐승을 통해서 심판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실제로 사나운 짐승을 말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무서운 도구를 통해서 심판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해서 심판한다 할 때 다니엘, 노아, 욥, 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는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심판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17절에서는 칼을 통해서, 그리고 19절 가서 보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때에도 그 의로운 사람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심판은 결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네 가지가 이야기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시길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을 것이다.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네 가지의 모든 심판의 도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쏟아 부어질 것이다. 그 심판이 얼마나 극심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죄악이 심각한 상태인가 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그러죠. 문제 해결을 항상 우리의 신앙의 전면에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결단과 또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지 않은 채 여전히 내가 죄악된 상태에 있고 그 죄악을 여전히 범하고 있으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와서 기도할 때 많죠. 그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이런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요? 너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 더 너에게 먼저 해결될 것이 있다. 뭘 말씀할까요? 죄악을 끊어라. 말씀의 길을 기울여라. 이것이 먼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항상 어떤 일 만나면 그 어려운 만난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것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타가는 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안면몰수하고 또 옛날 삶을 그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신앙생활은 5년, 10년 아무리 많은 세월을 반복해도 신앙의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어요. 문제 만나면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되면 또다시 자기 살대로 살아가고 이런 삶은 오히려 병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끊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그 관계를 먼저 그걸 다져가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일을 만나서 그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게 뭐가 남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구나.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내 신앙의 걸음이 그 일을 만났을 때는 어렵지만 그 일을 지나고 나서는 그의 신앙과 그의 마음이 다져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항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문제 만났을 때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면 매달리고 그 문제 해결되면 또다시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살아가면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에스겔에게 찾아온 이 장로들의 문제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문제가 그거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의 문제가 그겁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데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여전히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그 문제 도와달라고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 너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까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매일매일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처럼 복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임서 일하라 하신 말씀을 받고 이제 흩어진 교회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일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에 주의해서 행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받은 말씀 따라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여전히 죄악의 걸림돌을 우리 앞에 두면서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매사의 모든 일들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주께서 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해 주시옵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성령께서 음성 들려주셔서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